2차 선교 여행까지 이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어디에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성령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 서쪽의 뭐 제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에서 그가 환상을 보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몇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가 이제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바울이 이제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죠. 일행이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처음 그 강가에 나가서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죠.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냐면 바로 두아디아라면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바다를 건너왔던 이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지역이죠. 그 두아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첫 회심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큰 소리로 방해를 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침내 그 여자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도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수입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신분이 뭐 로마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매질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많이 맞고 밤중에 일어나서 쓰라린 그 통증을 참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밤중쯤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터가 막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고 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자기 집에 초청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은 아니고 초기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이 고난과 함께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런 과정 중에 복음이 증거된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서 뒷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자가 너희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고받는 게 무슨 주고받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받죠. 거기에 이제 동참했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앳빌, 골몬 이렇게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의 지금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이제 1차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로마 그 1차 구금은 바울 사도가 아직 죄수 판결이 황제 앞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몸이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거기 갇혀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후원, 물질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 옆에서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알게 되고 또 편지를 써서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3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은 마음이 막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다. 7절에 보면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변명하는 것, 당시에 주로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막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이렇게 증명해가는 그 복음을 변명하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매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임,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지금 매여 있는 일에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는 일에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정작 중요한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때에 그 자리에 빠지는 것, 사실 그 일을 보는 것만큼 마음에 쓸쓸함과 슬픔이 들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가장 매여 있고 이럴 때에, 힘들 때에 그때 함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나와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바울 사도의 마음에 든든함과 또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떡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게 쫓아오면 충돌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동역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호언장담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전해지기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암시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세 번째 사랑한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너가 두 팔을 벌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그런 착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마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천재가 인간의 뇌의 한 10% 쓰고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10%도 못 쓰고 한 2, 3% 쓰고 죽는다. 저는 이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알까? 많이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한 10%쯤 알까?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조금 알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랑이 지식과 함께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동반되는 사랑,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인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총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진실에서 허물 없이, 즉 거룩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 많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해지면 마음이 점점 청결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점점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더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이 내 안에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